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어느덧 흘러가고 희망찬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전파와 인터넷선을 넘어서 모든 것을 연합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강보에 쌓인 그 귀한 아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심령이 소성하며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 뛰며 찬송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영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의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의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의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의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의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위해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주님의 수단이며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힘든 여건 속에서 낙심하지 말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쁨으로 드릴 때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삶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넘치는 기쁨의 산 제사가 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나아가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매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후 첫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그래서 정결 예식의 날이라는 것은 산모가
그 정결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일컫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면 그 아기가 아들이던 딸이던 상관없이 그 신체의 상태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정결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봐도 정말 좀 그 산모의 몸조리가 필요하고 그 몸 상태가 어선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래서 일단 처음에 7일간 그 산모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요. 그리고 7일이 지나면 그 아기의 할례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3일간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가격리하는 거죠. 산모는 부정한 것으로 해서 마무리 이 정결 예를 치르기 위해서 33일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이 정결을 위한 근신의 기간이 2단계로 진행되는 것이죠. 대체 무슨 근거로 아기를 낳은 여성을 부정하다고 간주하는가? 그 근거가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ceremoni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식, 예식, 의례, 상의 부정함을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예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규정 아래에 세리모니얼하게 그 산모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정한 것이냐, 그 육체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핵심적인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부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심령, 그것이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적인 예식적인 부정함들을 모세의 율법은 많이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 22절에서 24절까지 각 절에서 한 번씩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의 부모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정결의 예법을 준수해야만 했다. 그래서 40일의 기간을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40일이 지난 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해에 난 남자를 주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드리는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를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원래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아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물을 대신 드리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본신은 양을 한 마리씩 드리게 되어 있었지만 가난하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 2마리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대속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태의 첫 열매가 되는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계명의 유래는 유월절에 있죠.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애굽 집들의 장자들을 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만한 바로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기로 결단을 하게 되죠. 근데 좀 더 나아가서 더 멀리 보면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에서 처음 난 열매 중에 남자아이, 처음 난 태를 열면서 나온 장자, 그렇죠? 이 표현대로 보면은 그 처음 낳는데 이제 그게 남자여야 된다는 거죠. 첫 딸은 아니고요. 그리고 딸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도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장자, 예.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신다.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사건은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나에게 아들을 바쳐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가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줄 것인데 너는 어떤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형을 뒤로 하고 진짜 실체, 그 모든 제사와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이 시점에 아기 예수는 경건한 유대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똑같이 할례를 받고 똑같이 어떤 하나님 앞에 헌화식을 치르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성전에 도착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 후 첫 예배인데요. 24절에 보면은 제사하려 함이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제사가 바로 오늘날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요. 이 예수님의 가족과 함께 우리가 성탄 후 이제 며칠 전 믿음의 눈으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며 생생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만나는 그러한 성탄의 날을 치르고 이제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영적으로 이 예수님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탄생 후에 성탄 후의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아기 예수가 나신 뒤에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생생한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첫 예배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처음으로 동행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첫 번째 제사는요, 서두에서 강조되었듯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 이렇게 시작은 하는데 본론에 들어서면요, 막상 성전에 이 가족이 들어선 다음에는 율법의 이야기는 싹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나 연극에 보면은 씬 스틸러라는 말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첫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둘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은요, 의인의 숙명을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은요, 숙명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현재 겪고 있는 서름과 고통을 암시하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많은 부분 해당되는 진리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만족하고 여기에서 최종적인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와 경건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숙명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불만족스럽지? 왜 이렇게 내가 느끼는 행복이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하지?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의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끝을 보자고 작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결판을 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 이후 장래에
천국에서 끝을 봐야지 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지만 현실에 불만족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보다 진짜 더 중요한 주인공이 등장하시죠. 그분은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션 하시면서 이날의 주인공은 더 이상 모세가 아니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시므온이 이러한 지시를 지인즉에 성령님으로부터 들었다고 누가는 증거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원문을 보면은요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죽지 아니하리라로 옮겼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내가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앞줄과 대꾸를 이루면서요 보다라는 이후 본문에 만연한 표현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보다 이 동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딱 그 순간에 시므온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아직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려 왔지만 성전에 들어와서 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수하기 전에 시므온은 그 아기를 딱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라틴 전통의 서구 교회에서는 하나의 유명한 기독교 찬송시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제목으로 회자됩니다. Nunc dimittis, Nunc dimittis. 라틴어로 본문의 첫 줄입니다. 이제 종을 놓아 주시는군요. 이렇게 시작하는 시의 첫머리 Nunc dimittis라는 제목으로 회자되는 찬송시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갑자기 이름 모를 한 어린 아기가 성전의 중심에서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예배를 우리에게 축약해 주는 그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조명과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증인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아기 예수가 중심에 계시면서 조명을 받고 주목을 받는 이 광경,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예배,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성령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부모의 성탄 후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내 눈이 본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이 시므온의 노래 Nunc dimittis로부터 우리는 느낌이 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래서 힘겨운 임무가 이제 완수되고 그의 임무가, 그의 소임이 해제되는, 소집 해제되는 순간이다.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군요.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본문에서 보면은 앞에 계시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시몬에게는 그의 임무, 그의 인생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보는 것으로 요약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드디어 시몬이 고백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아야 한다는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유일무이한 지상 명령이 드디어 완수되었다는 것이죠. 아, 주님 드디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아기를 안고 그냥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긴 그 아기를 늙은 시므온의 두 눈은 물끄러미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안고 바라본 것만으로 내 인생의 수고는 완료되었다.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서 빛과 영광이라는 것은 본다라는 동작, 본다라는 행위와 직결되는 목적어죠. 그리스도는 빛이요 영광이시다. 그분을 보는 것으로 시몬의 평생 수건 일생의 소명은 완성되었다. 이 구원은요, 봄에서 보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너희는 선포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탄식하셨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영광을 깨달으면 구원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몬은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구원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은 눈으로 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 손에 움켜잡고 온몸으로 느끼고 소유하고 붙잡고 뭔가 다른 것으로 확인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아기 예수를 보는 것만으로 바로 그 순간 내 눈은 구원을 본 것이요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능력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눅 디미티스, 주여 이제 내가 평안히 놓여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나이다. 시므온과 같이 모든 인류의 수고는요, 예수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고 그 다음에 죽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무섭고 허무하고 공허해서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그 진저리를 우리는 도저히 견디고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죄인의 둘째 사망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Nunc dimittis servum tuum domine secundum verbum tuum in pace. 이제 당신의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주제시여 당신의 말씀대로 평안하게. 예수를 만남으로 영원한 식 누리는 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은혜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받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둘로 나누시는 구주시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내 마음을 찌르는 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는 표현은요,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표적이라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갈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 시몬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이야기로 인해서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누어질 것이다. 몇 개로 나누어진다고요? 둘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패하거나 흥하거나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 앞에서 그 앞에 모세 앞에 홍해가 쫙 갈라졌듯이 온 세상은 가운데 길을 내고 두 짝으로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셋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영생의 구원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당신의 이 세상, 우리의 이 인생은요, 결단의 무대인 줄 믿습니다.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으로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 것이 회색론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인생의 이 세상에 제일 많은 유형이 이 회색론자죠. 흑도 아니요, 백도 아니요. 회색론자들이 세상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그게 제일 온건하고 제일 현명한 것 같다고들 착각들을 잘 하는데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차라리 어둠의 길로 확 빠져가지고 까만색을 택한 사람은 방황하면서 깨어지고 정신 차리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회색론자가 되어버리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평생 인생 허송하다가 지옥 가기 십상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둘로 나누어지고 인간은 둘로 나누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악의 길을 고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을 걷어차고 아무런 가치 없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다가 이 썩을 세상, 불탈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거기에 얽매여 살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에 함께 타려는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확실하게 주어지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이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선한 결단 가운데 늘 그 능력에 주장받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는 화목의 구주시라고 본문은 선포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한마디로 이 안나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투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현실은요, 과부와도 같다. 남편 없는 여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나는 구약의 한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죠. 그 의미는 은혜 혹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이 사랑받죠. 사랑받는 것이 은혜이고요. 아름다운 여성.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흔한 여자 이름으로 하면 이쁜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뻐가지고 사랑스럽고 정말 사랑받아야 되는 그러한 여성, 사랑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여성, 그러한 염원을 가지고 딸의 이름을 안나, 한나라고 지어주는 것이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좀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사랑스러운 여성. 아이러니하게 이 안나는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대부분을 과부로 살아오며 무엇을 했냐면 주야로 성전을 지키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운명이 바로 이 여인의 실존으로 상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란 남편을 여인 과부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남편 없는 게 뭐 무슨 어려움이냐, 편하고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것이 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선물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나쁜 게 되는 것을, 결혼은 가장 고귀한 것인데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결혼이 제일 괴로운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의 사회 환경에서는요, 무엇보다 과부란 가장 불우한 사회적인 약자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 복지, 여성의 인권 이런 게 없는 사회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요, 과부는 정말 가장 불우한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합니다. 이 과부가 상징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처지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이유 하나로 자기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자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할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데가 참 비참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면요,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에 있는 거룩한 성도의 충만한 행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충만하고 행복한가? 예수 믿는 것이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사는가? 정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갖고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지 못하죠. 자기도 결혼 생활이 부러워하면서 결혼 못한 노총각 노처녀한테 결혼해라, 그러면은 전혀 설득이 안 되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회복한 궁극의 상태,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 아기 예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베들레헴 떡집에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대속하시는 이 구주 예수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재연합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부부와 같은 관계로 존재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마치 음탕한 고멜과 같이, 음탕한 아내와 같이 우리는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남편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배신을 당한 이 남편은 한동안 몹시 괴로워하면서 수치와 분노로 몸서리 쳤습니다. 광풍과 노도의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왠지 이 남편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저 여자를 다시 거둬야겠다. 내가 저 여자를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먹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온전한 화목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셔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가슴은 정말 두근두근 뛰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떨리는 그러한 사랑의 감정으로 이러한 큰 고백을 이스라엘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품하면서 딴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동상이몽이 이런 동상이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특권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두고 우상들을 찾아다니면서 절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러한 남편을 버리고 이렇게 신실하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집 떠나 온갖 음행을 자행하며 돌아다녔던 지난날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생을 눈물로 간구했던 이 안나의 기도 제목, 예루살렘의 속량, 하나님의 대속, 영원한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 완벽하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놀라우신 사랑을 맛보아 알고 영원히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심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2020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일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산 제사로 연락하시고 기뻐 흠양하시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는 참 믿음으로, 신령한 믿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 흑암의 발을 딛지만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믿음과 은혜와 평강으로 부어주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홀로 높임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낯을 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의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